배신의 절망감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쓰라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라린 일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배신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먼 사람한테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배신할 것도 없고 가까이 사귈 것도 없고,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사이에서 배신감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는 인사해도 가까운 형제 자매끼리는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은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그 발꿈치를 내게 들었었는데,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편이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임하고 돈주머니를 맡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가깝고 정성을 기울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마음에 큰 상처가 없습니다. 시편 35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그 탄식의 마지막 끝에는 좌절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분위기 전환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확 꺾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5장 11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급격한 대선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또 한 단락의 그런 탄원시입니다. 11절에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고 피의자 신문을 하고 고소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런 배신당하는 절망감 속에서 다시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큰 모임이죠. 큰 성회에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는 분위기 대전환이 일어나고 한 단락이 또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신당한 다윗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처절한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주님을 의뢰하는 것은 변함없이 18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다시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인간은 배신도 많고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신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13절부터 우리가 먼저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한 그 사람들이 11절에 불의한 증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뒷조사하는 그런 얘기나 또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의 뜻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사울의 생각을 신하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시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이런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거기에서 말을 주고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냉정한 공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아무래도 사울 편으로 좋은 말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이런 오늘 이 말씀 이외에도 다른 기회가 있어서 서로 말을 전하고 그럴 때 잘못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울의 기분을 더 좋게 하는 식으로 그것을 편집하고 각색을 해서 전했을 것이고, 또한 사울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다윗에게 가서는 사울이 인자한 말로 너에게 이 같은 것을 전하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사울 편을 들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증거한 것은 자기들의 출세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야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됐는데, 나중에 사울이 드러내놓고 다윗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돌변해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의한 증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앞뒤 잘라서 그것은 사울을 비방하고 욕하되이다, 그런 식으로 그걸 각색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악으로 증언하고, 요즘에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런 거짓 증언과 온갖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조금만 자기들이 파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요즘엔 무차별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공격해서 아예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닭도 그럽니다. 제가 옛날 우리 시골에서 닭을 키웠는데 그 닭이 이렇게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닭에다가 머리 부분인데 머리 부분에 먹기름을 발라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빨간 약을 발라줬더니 모든 동료 닭이 너는 왜 여기가 빨갛느냐 하면서 다 입으로 찧어가지고 그 닭 죽었어요. 그거 무서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동료 닭이 고기를 그냥 계속 쫓는 거예요. 한 번씩 해가 그건 안부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처럼 그 닭을 그렇게 다른 닭들이 그걸 다 쪼아가지고 결국 못 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에 연약함을 보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닭하고 같아, 그거 쪼아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왕따 당하는 학교에서 학폭 그런 것들도 그거 비슷합니다. 조금 이것도 이제 실례의 표현인데 집이 가난하거나 또는 몸이 좀 장애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더 사랑으로 얘기하고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그래야 이제 친구고 같은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쪼아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더 만드는. 그런데 그 쪼임을 당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런 동료들에 대해서 선으로 대했고, 다윗은 그들이 아플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벌하게 자기를 불의한 증인들이 되어서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연약하고 어떤 면으로는 비굴하기 때문에 왕의 편을 들기 때문이죠.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 편을 들기 위해서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다윗 편을 들지 않아요. 다윗 편을 들려면 다윗하고 함께 죽을 결심을 하지 않으면 다윗 편 안 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야박하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 사람은 다윗을 정말로 생명같이 사랑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 목숨을 바쳐서 나 왕위도 내놓고 다윗이 왕 되기를 오히려 원하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든 것을 보고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했어.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신하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떨겠습니까? 다윗 편 들면 이것은 뭐 다윗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다윗 편만 들면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누가 다윗 편을 들겠어요? 옛날에 세종대왕 시절에 김종서라는 장군이 있어서 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국경을 넓혔어요.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 그 사군과 육진을 그와 같이 개척해서 이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그런 한반도의 경계선을 세종대왕 시절에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김종수 장군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를 오늘날과 같은, 지금은 북쪽에 그와 같은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경계선을 만든 공헌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고 그 이제 아들이 문종이 되고 금방 돌아가시자 단종이 이제 왕이 되니까 단종을 옹위하고 그 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세조가 김종서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종서의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나중에 김종서의 집안이 다시 복권된 것은 300년이 지나서 영조 22년에 이 김종서와 사육신이 함께 복권되고 충익이라는 시호를 이제 받게 돼요. 자기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나서 복권됐으니 그 집안은 망할 대로 다 망했죠. 그 사이에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 있어도 역적의 자손인데 복권이 안 됐으니 뭐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의 뜻을 거스리면 고대 세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안이 망하는 것을 싫어서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증인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자기가 출세를 좀 못하면 그것으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 말아야지,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무지한 자를 고발하고 하지도 않은 죄가 있다고 그와 같이 불의한 증인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그와 같이 악을 심었는데 그 심은 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심은 악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울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더 두려워해야죠. 아니, 왕 앞에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내 지금 보스, 내 뭐 회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왜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회장의 회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 왕의 명령을 어겨서도 죽는다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하다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왕과 회장한테 너무 마음을 뺏겨서 사는데,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고, 우리 믿는 사람은 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을 정말로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코 불의한 증인을 하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로 탁월하게 기독교 그런 그 실업인으로서 유명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뉴스에 보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를 살리고 돈이 중요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무서운 것인지. 돈을 가지신 분은 이 세상의 회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를 살리고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회복이 안 돼. 그 당장은 아주 급박한 어떤 재앙이나 심판을 모면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회사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아, 그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자칫하면 또 이름이 나오면 제가 또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아주 무레배들이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바른 말을 하면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 예수님한테도 그런 상황인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겠습니까만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은 죽어도 믿음이 살아남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의 아가왕을 살려주고 양떼의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완고하게 나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불의한 증언이 나는 세상이 무섭고 왕이 두려워서 그야말로 착한 다윗을 내가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변명을 할지 몰라도 그런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파멸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문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의 가문을 살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우리가 선언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성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주면 죽는 것이죠. 지금 살아난 것이 그게 기적이지 거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죽을 결심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난 사람은 이것도 좀 그럴 수 있는 10명이 1명에 9명은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진리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죽도록 놔두시고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그 반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같은 사람은 만에 하나 100만 명에 1억 명에 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과 같은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욥처럼 처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1억 명에 1명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통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죽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욥과 같은 시련을 안 당한 적 어떤 그와 같은 순교의 특별한 일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이 순교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그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다윗은 그와 같이 좋은 대인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대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존경받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절하는 거면 그건 거짓이 많습니다. 그 사람 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권력 때문에 그와 같이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기 진실한 사랑을 그 사람한테 베풀고 헌신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절하고 존경합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우습게 여겨도 우습게 여길수록 더 존경하는 표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좀 약하고 비굴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곁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줬어요.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나쁜 짓을 좀 하고 그랬으면 다윗을 이제 편하게 대했을 텐데, 다윗이 자기하고는 달리 더 지혜롭고 더 사람에게 진실과 사랑으로 더하니까 마음이 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천부장으로 그 앞에 출입하면서 남을 도둑질하고 노력하고 권력자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가장 큰 경쟁자요, 대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그와 같이 진실하고 착하게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거짓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압살롬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은 다윗처럼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늙고 또 자기 누이 동생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이상 왕하면 안 되고 내가 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재판하러 오면 그 사람을 다 붙잡고 내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절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일으키고 그들의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당신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문제 해결해 줄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도와주고 위로해 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그럼 압살롬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건 다윗 왕에 도움이 안 되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구테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히 그건 잘못된 것이라 알아서 압살롬이 구테타에서 일단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갔든지 다윗에게 압살롬이 수상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압살롬도 굉장히 철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사람 옛날엔 머리가 길게 있으니까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가는, 그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도망가는 것인지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그야말로 정보 첩보 전쟁에서의 실패입니다. 다윗이 이제 좀 늙었나 봐요. 그죠? 자기 자식도 이와 같이 좀 살펴보고, 이 왕자는 잘 살펴봐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 자기 자식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첩보전에서 실패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배반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럼 우리는 진실되이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속아 넘어갔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편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고 파당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해필 왜 그와 같이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면서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대했어요. 압살롬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진실하게 하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기도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많이 욕하고 이제 욕하다 보면 자꾸 욕하는 버릇이 생겨나가지고 저 사람은 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욕했어요. 그러면 그 욕한 것이 그것이 이제 저주입니다. 욕하는 것은 잘 되라고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주한 것입니다. 저주한 것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 좋지. 그러면 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다가 그 말을 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따르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그럼 우리는 마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끝까지 선하게 살아. 따라 사세요. 나는 끝까지 선하게 살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살. 그러면 그 선이 그 집에 자기에게도 쌓이고 그 집안에 쌓이는. 변질되지 말아야 돼. 김치를 이렇게 담가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치를 발효가 시작되어 익기 시작하기 전에 냉장고에 넣거나 그러면 그것이 익지 않고 그 속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썩어버려요. 발효가 되면 그것은 맛있는 김치가 되고 적절하게 발효가 되면 묵은지가 되어서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김치가 발효되기 전에 넣으면 그것은 배추로 남아있다가 발효되기에 적당한 온도가 아니니까 배추가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배추가 발효되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음식물이 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적절하게 치즈를 만든다거나 또는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나오면 100년, 1000년을 갈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앙이 발효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다른 일들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야말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세상 생활을 하면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부패될 수 있어요. 그 부패되는 것이 신앙의 변질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질되고 많이 의심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은 교회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숙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거 썩어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숙성시키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안 나와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면 변질이 안 되는 변질.
100년, 1000년을 간. 그런데 이와 같이 성숙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금에 절이고 얼리고 오랜 기간을 그것을 딱 보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너무 초조하고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와 같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숙성기간이에요, 숙성기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익은, 제대로 향기를 내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수많은 매를 맞고 파선과 고통과 온갖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건 온전히 숙성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런 것을 열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내가 왜 믿느냐 하고 뒤로 물러갈 판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생했음에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집안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고 전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변질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듭니다. 저렇게 열정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오락가락 하는데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건 오해죠. 그분이 숙성되기 전에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변질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성숙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행했느냐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이 불의한 증인들에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그들이 아프고 그럴 때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 불의한 증인들, 이 나를 배신한 자들이죠. 배신한 자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사울을 왕의 권력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죠.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여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 불량배예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한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니. 그래서 불의한 증인도 하고 온갖 나쁜 말도 하는데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연회에서 방탕한다고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그랬죠. 이들의 연회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무절제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연회가 오늘날 일부 그런 소위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보면 최상위층에 해당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이런 연회에 빠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고기를 못 먹었겠어요. 뭐 고기 말고 또 뭐가 있나. 어쨌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고 상류층에, 어떤 신문에서는 1%의 상류층이라고 했어요. 5천만 명의 1%니까 50만 명이 되나요? 최상류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돈을 쓰느냐? 그게 마약에 빠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고기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마약의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그 한 번 환락에 빠지면 단 한 번으로 중독자가 된다고 마약 그 치료자들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한 번은 괜찮겠지, 어림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엑스타시에 빠지면 그 쾌락의 맛을 못 잊어서 마약 중독자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와 같이 아주 부드럽고 가정적인 그런 배우가 그와 같이 상위 1%의 그런 유흥업소의 VIP 고객으로 드나들면서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그 불의한 증인들과 불량배들이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이런 연회를 조심해야 돼요. 너무 그 푸짐하고 멋진 잔치를 그런 거 가지 마세요. 위험해. 그런 속에서는 옛날에도 모 재벌이 환락 파티가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 권력층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참여해가지고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게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또는 돈 번 길을 얘기하고, 뭔가 정직하고 쓸만한 사람은 저 어떻게 제어하는지 조롱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이러한 거짓 행악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고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시편 37편에 가면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이 어떻게 파멸되는지 우리가 37편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으면 우리가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들을 놔두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이 불의한 증언자,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그들은 다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악한 사람들에 대한, 배신자들에 대한 탄원의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춘풍이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숙종 때 그런 아주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여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폭삭 망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부자를 유지할 사람이 어디? 그런데 그 부인이 어찌나 지혜로운지 다시 가산을 일으키니까 이춘풍이 2,000양을 관에서 또 빌리고 그래가지고 수천 양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평양기생하고 지내면서 돈 다 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춘풍의 부인이 평양감사의 비장으로 남장으로 변장해 가서 그 기생하고 자기 남편 이춘풍을 붙잡아다가 왜 관에서 돈은 빌려다가 그 돈 어디에 썼느냐 해가지고 곤장을 치고 두들겨 가지고 그 기생한테서 5,000양을 다시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집으로 딱 와서 있으니까 이춘풍이 이제 그 평양 기생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집으로 딱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투정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워낙 좋은 것을 먹다 보니까 밥맛이 없네 그래요 하면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 돈 좀 있으면 조금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다시 평양 가서 사업을 할 테니까 어디 장롱 속에 있는 돈 꺼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저런 인간이 어찌 사람이 되겠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냐, 이런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 일들이 그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춘풍의 처가 다시 비장의 옷을 딱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평양에서 매질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춘풍이 크게 반성하고 깨달아서 둘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춘풍이 내가 비록 좀 잘못했기로서니 남편을 그와 같이 엎드려 놓고 곤장을 치는 맛이 속이 시원하더니까 부인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남편 곤장을 좀 때릴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현모양처를 놔두고 그 기생하고 술 마시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면서 또 대받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 억장이 무너진 일이 있어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18절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대회전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